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어, 핍박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1절 12절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고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4장에 말씀이 또 끊어져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장절로 나누지 않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봐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갈릴리. 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들의 상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불란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에서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고 이게 큰 빛이 오는 게 어디 있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다 볼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다 끊어진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가지고 온 게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조차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과정들이 이렇게 항상 성경은 처음과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면 항상 시작은 해요. 했지만 무엇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따라가는 삶이 엮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은 안 보고 결론은 뭔데? 답이 뭔데?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달리인 게 시작도 하나님인 거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가 채워져야 하잖아요. 내한테 채워진 게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큰 빛을 보한 게 내가 본 게 아니고 큰 빛, 참 빛,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율법,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잖아요. 그럼 그와의 그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짝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빛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이 빛을 보았고 그러면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는, 그렇긴 해. 언제 우리는 한번 죽으면 정한 거지. 그렇긴 해. 죽어야 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 지었다면 한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첫째 사망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반드시 이루어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바로 내 이 육신의 모든 생각이 죽는 그날,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나오지 않는 그날,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과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입으로 정해 놓은 그런 삶과 죽음이 전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하면 이 말씀이 끊어진 것이야. 이들에게 왔을 때 그렇게 이 과정들이 쭉 사장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면 뭐가 나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파가 바로 캐리스도, 죄를 알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크라죠.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준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는 것을 크라조라고 그래요. 이것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크라조가 있고 게르소가 있고 유한겔리온 가정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릴 때 내게 복된 소식으로 들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오늘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날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왜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장 1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친 그들에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다 저희 회당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되어야 돼. 내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죄를 알린다면 죄를 가득하게 죄가 간영해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위로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나톨렌, 그렇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릴 때 우리가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까요? 나의 어리석음, 욕심, 교만, 그 모든 자존심,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는데 과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전파에 가서 죄를 알리신다 하는 것은 그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죄를 알릴 때 병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제 이 수리아가 어근을 추적한 반석이라고 나 반석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새긴 그것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내가 새기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새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긴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새겼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과는 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써진 게 이 반석에 사람의 생각을 써지니까 내 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들이 모든 앓는 자 병이 온다는 병이 나타난다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죽고 살아나면 갈릴리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겠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갈 때에 어떤 자가 나와야 하나요? 흑암 무리가 나온다면 이 무리가 오클루스라고 이 거기에서 백성에게서 그 율법 아래에서 적용받고 율법을 배우는 자 율법 아래에서 적용받는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깨닫는 그들이 나온 이제 점점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다한 이를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그들에게서 점점점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프로스 네, 그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고치시는 게 아니고 이 병든 자들이 그 병을 알린 것이요. 죄를 알리고 병이 나온 것이고 병이 낫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쳐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것이 이어져서 5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나온다고요? 아까 전에 4장 끝절에 뭐그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나오고 그 병든 자들이 나 고침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병을 안고 나아갈 때 가는 도중에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이 바로 무리에서 이제 제자들로 나와 마테타이 마테토스. 네, 제자가 뭘까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말씀? 율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을 가르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로 밑에 절에 나오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땅땅 찍혀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완전케 함이로다가 바로 이 말씀이 이 율법을 우리 안에 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긴다고 해서 새긴 게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반석에는 반드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친수로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타고 없어지고 죄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먼지, 티끌, 재, 아파르 이것이 히브리에서는 아파르지만 헬라에서는 코스모스 단장하다, 코스메어 그 어근을 주석하면 꿈이다, 단장하다. 뭘 단장? 내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그들에게 알려서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고 넘겨줄 때에 한때의 삶을 이루고 또 전하고 한때의 삶을 이루고 또 전하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내 병이 가는 도중에 낫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 죄를 깨달았다고 없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쭉 삶은 끊어지는 것이야. 삶은 쭉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있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왔다면은 말씀에서 이제는 성장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나온 그 무리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점령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자 나아오는 자,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되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며 성경에서 주어진 그 모든 이름의 의미와 뜻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명도 그렇고 여기서 제자들이라 하는 것도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배우니까 제자라고 일컬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나와왔다 해서 무리에서 나와왔다 해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4장 그 하반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편을 건너온 자, 그가 허다한 무리란 말입니다. 그 한때를 이루고 그 라오스 백성에서 그것을 이루고 한때를 이루고 나온 거기에서 나온 그들을 무리라 지칭했고 그 무리에서 나온 그들이 배우는 자들로 나올 때에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해서 나왔다고 바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가는 과정이 또 한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바로 오르고 천국 갈 때 우리는 천국 하면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이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린 통치하는 나라. 그럼 천은 오로스 하늘이란 뜻인데 그 유래가 다 똑같다 하는데 오르 천 이게 하늘인데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 말씀드렸잖아.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한글로도 이렇게 이해되게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산에 갈 때 우리 어떻게 가나 요즘 뭐 케이블 타고도 올라가긴 가던데 산이라 하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걸음 가서 그 단계별로 쭉 걸음 가서 정상으로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산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산과 하늘 그 어근은 똑같지만 그 유래가 똑같지만은 오로스 똑같지만은 가는 과정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이지 가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이라고 말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정복하고 올라갈 때 그때가 산이라고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나온 그들에게 제자자는 이름을 주신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입이 뭘까요? 여러분이 입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가볼게요.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갈 수 있게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4장 4절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 하나님의 입. 그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다는 말, 그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음, 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네, 14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그럼 예수님 안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있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다고 제가 입을 열었다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하는 말은 뭐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에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했다. 그럼 율법을 가르쳤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이 되어서 하신 이 말씀이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에서 났다면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로 여기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다시 갈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아까 전에 읽어드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조금 더 가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 심령은 빼버리고 가난한 자, 심령이 뭘까요? 요 푸뉴마인 것입니다. 심령이 푸토코시 심령 이거는 네 푸뉴마 그다음에 여기에는 심령 푸토코스 네 이 말은 성령이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한글로는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는 맞기는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채운 말씀을 다 넘겨주고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돼야죠. 부자가 낙타 바늘길을 뚫고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처럼 네 부자는 못 가지만은 그 거진 나사로는 간 것처럼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여기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은 푸뉴마 성령이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네, 율법, 복음, 성령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성령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같이 성령 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고 성령 받았다가 기도 중에 받았다가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회가 되었고 내가 그랬다면 말씀을 왜 보십니까?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가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이 성경이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맞습니까? 성경 거룩한 책 이것이 정말 거룩한 책이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면 이것이 거룩한 책이면은 번역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 번역돼 갖고 나오잖아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어느 목사님이 또 썼다고 해서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무슨 성경 성경이 거룩한 책이면은 이것을 여러분 이 책이 거룩한 책이면은 번역되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거룩한 책이면은 하나님이 새겨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진리인데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내 말하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간 건데 오늘 많은 자들이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의 무서운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면 거룩한 책이면 이 거룩한 책을 우리가 지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책이면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새겨진 글인데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이지만은 많이 버려지는 책도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물상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무상에 가보면 오늘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거룩한 책이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 거룩한 책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정말 성경책이라면 고물상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버릴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글은 서져 있고 이것이 돼 있지만은 이 성경책이 거룩한 책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책이 버려진다 하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버려진다 하는 것은. 이 말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을 보아도 이 말씀을 보아도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소용이 없으니까 버려진다는 말이면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이라면 이것이 끊임없이 다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은 그슬로 올라가 볼 줄도 알아야겠지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부족하지만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만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결로는 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그대로 우리가 보면 어느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나무가 많은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그 산에는 짐승들이 있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산에는 짐승이 못 올라가잖아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사람의 개념과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이렇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도 이어지지 않고 성경이 버려진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지만은 내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버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버려진다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만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옆으로 잠깐 나갔는데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요것만 딱 보고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떠들잖아요.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가져온 자는 부자인 것입니다. 다 채워온 그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맞아요. 부자인 것은 그때까지는 다 채울 때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 채워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이 말씀은 성령이 갈급한 자에게 복이 마카리오 바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가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천국도 내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이 갈급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또 잘못 읽고 여기에 이 복이 팔복이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이 복자가 몇 번 써여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번역된 성경 한글 성경이지만은 몇 번 써여졌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참 못 보니까 이 한글 성경도 못 보는데 원어가 참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복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구복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갈급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지게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성령의 사도행전 쭉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가 뭘까요? 유다서가 끝에 나오잖아요. 그 유다서가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 내가 율법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만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볼게요. 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하도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서 아예 외우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여러분이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할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해서 뭐가 나올까요? 율법이 완전히 새겨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꼭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의 삶을 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고 이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다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다른 말 했나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끝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받은 말씀은 그 어떤 백성이나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그 백성들 앞에 왕 앞에 그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들의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진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복하는데 여러분 복하는데 오늘날 그 뭐 내가 복받았다 세상에 말한 복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리키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 시편 1장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한글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이것을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아니고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 4장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말씀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율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엮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배워왔기 때문에 저것이 참 진리구나. 참 말씀이구나. 참 빛이구나. 그래서 그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배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엮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베드로 보고 무식한 자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베드로가 무식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과연 무식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무식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배워보니 자기들은 이 원어로 이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표현을 어떻게 해낸 것인지 모르시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과연 무식하나요? 그 모든 베드로가 이름이 페트라 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점점점 자라져서 뒤집고 기고 서고 달리고 10대, 20대, 30대 그 모습을 다 점점점점 자라가서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근을 어근이 아니라 복이 바로 바라크 무릎 꿇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춘 그들이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와도 우리가 뒹굴러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하나님을 가졌는데 악인의 꾀를 쫓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먼저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 이
엄격한 잣대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옳고 그름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가느냐 나를 다듬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땅땅 이렇게 찍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마태복음 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까 그랬죠. 성령이 갈급한 자 이것을 원어에서 비춰봤을 때 뒤집어 보면은 성령이 갈급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은 각 문장마다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중엔 바꿔주신다고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절까지 읽고 오늘은 요 3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또 여기에 이 말씀들 중에 이게 나눠야 할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이 정말 팔복인지 구복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아까 전에 시편 1편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끊임없이 놓고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끊임없이 따져보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말씀도 한번 내가 율법에서 이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히 하러 왔느니라 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그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마태복음 5장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는 12절까지 말씀을 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